오늘은 복음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완성에 관한 이 비밀과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이 복음이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상상력 또 사람이 어떤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건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람의 지혜로는, 이 앞에 읽어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지혜로 어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지혜에 다가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지혜도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위대함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복음이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첫째, 복음이 시작된 것이죠.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6장 25절,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여기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복음은 시작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죠. 만세전에. 인간의 어떠한 역사, 인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거를 정해놓으시고 계획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셨다는데 아니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이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그냥 갑자기 그냥 감동받아서 선물을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한 선물을, 오랫동안 날 위해서 계획한 선물을 줬다면 여러분도 긴장이 되지 않겠어요? 뭘 준비했을까? 아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뭘 준비했을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복음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복음의 시작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시작이라면 복음의 핵심은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보혈이 없고 피가 없다면 인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우리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정해진 운명에 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순간은 끌려가듯이 사망으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지어진 우리들을 예수님이 죄 없이 값 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음에 대해서 확정짓기 위하여 장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살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돼.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김재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겠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근데 나의 기쁨을 이루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우선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하려는데 돈이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65% 이상이 행복의 기준의 1순위가 돈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행복하려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게 건강이더라고요. 아니, 건강하지 않은데 가진 것만 많으면 뭐합니까? 몸이 건강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보면 운동하느라고 난리예요. 얼마나 다들 열심히 운동하는지 몰라요. 왜? 건강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돈도 있고 건강한데 뭐가 필요하냐? 외롭더라는 거예요. 외로워. 그래서 가족이란 게 또 필요하고 내 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결혼한 배우자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나에게 고통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 이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나를 정말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배우자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 또 뭐가 아쉬운가 하면 자녀가 좀 있어야겠더라고. 사랑을 주고 싶잖아. 사랑을 주고 싶잖아 우리가. 그래 내가 또 행복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또 아이를 길러요. 아이들을 길러요. 그런데 행복하려니까 이 아이가 또 잘 돼야 되겠더라고. 애가 그냥 힘들어하고 뭐가 잘 안 되면은 행복한 게 아니라 부모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 사람이 별로 없고 길 다니다 보면 다 뭔가 얼굴이 힘들어 보여.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해. 돈 벌고 건강하고 가족을 꾸리고 뭔가 아이들 키우고 하는데 이게 내가 행복하고 기쁠 만큼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아쉬워. 돈도 아쉽고 건강도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제가 당뇨에 진입을 해버렸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저 지금 3주째 야식을 끊었어요. 전에는 뭐 완전히 겁없이 먹었죠. 난 건강하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뭐 라면 먹고 금요일 끝나고 가면은 꼭 뭐 간식도 챙겨 먹고 그랬는데 3주째 안 먹었어. 아침마다 혈당 체크하고. 왜? 건강해야 되니까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근데 조금 하나님을 몰라도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 내에 있는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기부천사. 남들이 행복한 거 보면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는 그런 착한 사람,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란 게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뭐냐? 항상 두 가지 정확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거를 우리가 놓아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 고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 훌쩍 떠나버리고 나면 마치 예수님만 따라 3년 반 동안을 죽을 똥 살 똥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고아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주님은 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올 거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고 고아처럼 놔두지 않을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주님이 정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고아가 돼버렸어요. 버려진 자가 됐어요. 두려워서 문장가 놓고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도 나지 않아.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좋았어도 어떤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은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현실만 눈에 보이는 거거든.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잖아.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 우리 옆에 오실 거라고 했잖아. 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문장을 놓고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히 있어라. 주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절대로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어떤 상황에 이를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절대로 마음속에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여러분 그게 나에게는 뭐가 될까요?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돌파가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위대한 게 없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물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물침례를 베풀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믿는 자에게 행하여지는 물침례가 뭐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를 장사 지내는 거다. 누구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거기서 합하여란 단어가 3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합하여라고 하는 건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연합된 자예요. 연합된 자. 연합.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이제 복음에 연합됐다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죠. 내가 복음에 연합됐으면 복음에 참여해야죠. 왜? 나의 복음이니까. 나의 구원이니까. 나의 주님이니까. 그러면 나도 그 모든 복음의 일들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복음의 완성은 뭐냐? 복음의 완성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 그때 복음은 완성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저는 yes. 100번 1000번을 물어도 저는 yes예요. 왜 그러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만 300번이 넘게 나와요. 300번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이 300번이 넘게 나온다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하여졌다라고 해서 구약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한 절, 어떤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말했던 그 한 구절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300번이 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모든 제자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언급되고 선포된 말씀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을 볼 때 날이 붉어지면은 그 다음날 날씨를 예측하고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너희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예측하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러나 너희에겐 징조가 있을 거야. 비 오기 전에 구름이 끼는 것처럼, 날이 흐리기 전에 그렇게 붉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징조가 있을 거야.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마음이 좀 안타깝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통제불능의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 사람이 노력해서 이제 안 돼. 그게 그 첫 번째가 뭐냐? 기후 위기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난 지구를 살려야겠다고 에어컨 끄고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 거 감수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지구를 살려야겠다 해서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어떠한 문명이나 편리함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돼버렸어요. 지구는 점점점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처럼 낡아진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지구를 낡아지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환경은 점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게 걱정이고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폭발적 증가예요. 옛날에 뭐 인공지능, 뭐 터미네이터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건 먼 세상 이야기 같던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현실 속에 인공지능이란 게 삶에 그냥 깊숙하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나중에는 이것을 외면하거나 이것을 통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전문가들은요, 인류의 가장 지금 위기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인공지능의 지금 폭발적 증가라고 이야기하고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인간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거대한 물결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죠. 모든 가전제품 하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거기에 다 그게 탑재가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제불능 상태에 있는 게 마약의 증가예요. 제가 선교하는 베트남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공산국가잖아요. 거기는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잖아요. 예? 한 당밖에 없잖아요. 공산당. 그런데 마약 때문에 지금 가정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베트남의 가정까지도 막 마약이 들어가서 그냥 일반인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방송이 뭐 나오고 안 나오고 뉴스에 하지만 굉장히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보편화돼 버렸어요. 미국은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심각한 정도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마약의 증가와 또 어떤 성적인 타락, 이걸 인간이 이제는 멈출 수도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보더라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경우는 성경의 말씀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텐데, 성경의 신약에만 300번 이상 말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나? 내가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돼 있나? 내가 충성된 종처럼 뭔가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나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있는 건가? 한 번 정도는 우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겠죠.
이거는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남이 해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이 재림이 복음의 완성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휴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딱 공중에서 오시잖아요. 나팔 불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나팔 불고 공중에서 딱 나타나실 때 모든 믿음 안에 죽었던 자들과 믿음 없는 자들은 그때 부활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죽었던 자들과 살아있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한순간에 휴거라는 게 들어 올려진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위로 순식간에.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휴거라는 단어를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면 휴거 영화라는 영화가 있었고 짧은 휴거에 대한 5, 6분짜리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에 휴거라는 걸 검색해서 휴거의 장면들을 그래도 영화화했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영화한 거 한번 보세요. 상당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상으로 보면 예측할 수 있어요.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휴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 거냐? 이 세상에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 혼란 상태가 전 세계적인 휴거가 일어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위로 들림을 받아버리고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 땅에는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휴거된 자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우리가 휴거된 것이 뭐예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이제 위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구별해 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주와 우리가 그런 관계 속으로 연합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칭찬과 상과 면류관과 많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너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너 나의 신부로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네 두루마리 옷을 빨면서 네 행실을 바르게 살려고 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애쓰고 노력하고 네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기다렸냐.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드디어 우리가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 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천지를 창조하는데 7일 걸렸어요.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구원의 통로인 이스라엘을 준비하는데 400년 걸렸어요. 70명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장정만 200명이 될 수 있는 그렇게 300만 정도의 이스라엘의 민족이란 게 형성되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다 준비되면, 거처가 준비되고 모든 게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게 휴거의 사건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 중에 춘향전이란 게 있잖아요.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 기생의 딸로 태어났는데 이도령하고 사랑에 빠졌죠. 약속 하나만 남겨놓고 훌렁 떠나버렸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약속만 남겨놓고 갔어요. 근데 악한 변사또라는 놈이 계속 이 춘향이를 핍박하고 감옥에 투옥하고 자기 수청 들라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있는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오지 않을 거야, 너 그렇게 네 인생 그냥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걸 거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향이가 일편단심으로 자기의 이도령을 기다리죠. 나중에 장원급제 해가지고 이도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춘향이에게 그 지켜주고 그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보상해주고 싶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싶고 얼마나 칭찬해주고 싶고 모든 걸 다 주고 싶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우리를 위한 영광을 그때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에 입성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정말로 행복할까? 그리고 아직도 나는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많고 미련이 너무 많은데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버리시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은 정말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좁은 우리 인간의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나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우리에게 닥치는 현안들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을 좀 들고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완성시켜 주실 이 복음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복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내 삶의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경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 자꾸 뭘 더해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여기다 뭔가를 더할 때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말씀에서 뭔가를 자꾸 빼버려요. 이건 나하고 맞지 않다고 빼고, 이거는 내가 배운 거하고 틀리고, 이거는 뭐 어쩌다고 빼고 빼.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수준과 기준으로 말씀을 자꾸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고 이 말씀을 진리로 복음으로 내가 인정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재훈 목사님은 자꾸 성경에 없는 걸 더하시네. 우리 목사님은 자꾸 성경에 있는 걸 자꾸 빼시네. 그런 게 있으면 신고하세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목사님은 자꾸 빼십니까? 왜 이렇게 없는 것을 더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마라나타라는 게 뭐냐 하면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즐겁게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마라나타, 나의 주님 옷이 없어서.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영적 교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관심도 갖지 않고 신랑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의 신부된 교회인데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다림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러면 그 신랑은 신부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초대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었대요. 예배 모이면 그들이 항상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는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점성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지만 내 영혼이 심판받고 가는 건 영원한 사망. 근데 난 여기서 주목한 게 첫 번째 나오는 이 멘트가 두려워하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어떤 외교관이 위험 국가에 이렇게 가게 됐대요. 사절단으로. 근데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뜸을 해줬어요. 이 나라는 위험한 나라입니다. 호텔방에 도청기하고 감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목사님 이 말을 듣고 방에 딱 들어가니까 옷도 못 벗겠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못 하겠고 의심받을까 봐. 혹시 내가 오해받을까 봐. 아주 그냥 방에 들어가고 막 일찍 불 끄고 옷 입은 채로 그냥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점잖게 잤다고. 왜? 도청도 되고 카메라로 보는데 이 목사가 흠결이 잡히면 안 되잖아. 그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호텔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넌 감시 카메라하고 도청기 하나 있다는 것에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냐?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우시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빠져도 우리를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은 무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휴거를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두렵다. 두려우면 안 돼요.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모되고 기대된다. 그래 내가 세상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고 미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은 좋은 마음 상태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나에게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빨리 준비하세요. 언제 준비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무한정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고 사시면 되잖아요. 준비하고 사시면.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너무나 당당하고 분명하고, 난 부족해요 목사님, 진짜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내가 구원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생각을 하면 전 너무나 내가 구원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와, 제가 리스펙, 두려움이 없더라고. 뻔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가 뭔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는 마음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번 주에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매주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시작과 핵심과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나 통치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고요. 감추어져 있는 것.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게 조명이 되고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져요. 내 마음속에. 이건 사람의 지혜로 깨닫고 이해하고 도 닦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뭐 하나 깨달으려고, 여러분 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막 10년을 앉아서 그냥 생활하고 벽 보고 사는 사람이 없나? 별사람 뭐 깨달음 하나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세요. 아니 이렇게 성경 안에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건 성령으로만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부된 저희들이,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가 어떠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